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새벽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함께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이 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니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 성경 본문은 33절까지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26절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그때라는 상황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일하고 있을 때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는 계속해서 유다를 조롱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죠. 그때 귀하게 히스기야는 다른 곳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들어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천사를 보내어서 아수르 군대를 진멸해버리시는 것이죠. 이 역대하 말씀에서는 이 사건을 비교적 짧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 진영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기적 아닙니까? 히스기야와 이 유다 입장에서는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얻어낸 기적적인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한참 흥분되어 있을 그때에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된 상황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통곡하며 기도를 합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히스기야에게 15년을 더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증표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다소 당돌한 요청을 하죠. 해시계의 그림자를 뒤로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청 또한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읽은 그 본문의 24절에 나온 이적이라는 것이 이 바로 해시계 그림자가 뒤로 물러난 이적입니다. 한번 더 보실까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이렇게 놀라운 기적들을 차례대로 경험한 히스기야가 25절에 들어가니까 마음이 교만해졌다고 나옵니다. 25절이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한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이 축복을 누리고 있던 이 히스기야가 도대체 어떤 교만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이 역시 이 비교적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20장 12절입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들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바벨론에서 온 사자들에게 히스기야는 자신의 모든 보물, 기름, 심지어 무기들까지 자랑할 만한 것들을 모두 다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만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사실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해도 이 히스기야의 행동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언제든 전쟁을 할 수 있는 이 나라에서 지금 자신의 나라에게 자신의 어떤 국력 또 무기고까지 모두 다 오픈을 한 상황입니다. 상대방 국가가 이 유다의 정보를 가지고 언제든지 전쟁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교만은 이 교만의 이유는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열왕기하 20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들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다이다. 이 히스기야의 말 속에 어떤 의식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까? 자신에게 있는 이 엄청난 보물들, 식량들, 무기들 다 누구의 것이라는 뜻 같습니까? 나의 궁, 나의 창고, 내 것을 그들에게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성경은 이 히스기야에게 있는 모든 부와 무기들과 어떤 그 영광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음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히스기야는 어느덧 시간이 지나자 이 모든 것들이 자기 것인 양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경험했던 이 놀라운 기적들, 또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았던 이 놀라운 보물들과 가축들, 무기들, 이것들을 잘못 받아들이니까 이것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히스기야를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하는 두 가지 교훈을 함께 살펴보고 이것을 또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주셨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 끝에 놀라운 역사로 응답하신 하나님, 위기의 순간에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어 힘들어 낙심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회복시키시고 채워주시고 또 그것들을 이뤄내신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들, 그 간증들이 우리에게 모두 다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제 삶을 뒤돌아보면 그런 기적적인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이들을 마치 사람들에게 무용담처럼 이야기할 때 때로는 그 열매들이 나의 업적인 양 자랑하고 싶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때 내가 이거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닐까? 내가 그때 요거 좀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이 일이 잘 해결된 거 아닐까? 내가 그래도 뭔가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의 공로를 자랑하고 싶어진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경험했던 하루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운동을 하면서 자전거를 종종 타는데요. 어느 날 목적지까지 가는 그 길이 평소보다 다리가 굉장히 가벼운 것입니다. 자전거에 이제 조그만 속도계가 달려 있어서 제가 지금 시속 몇 킬로로 달리는지 수치가 나오는데 그날에 따라 수치가 월등하게 좋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내가 그동안 열심히 탔더니 내가 체력이 정말 좋아졌구나. 내 다리가 정말 튼튼해졌구나. 역시 하면서 뿌듯해하면서 그 목적지까지 신나게 페달을 밟았습니다. 속도도 잘 나고 다리도 가벼우니까 제가 당초에 예상했던 그 목적지보다 더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반환점을 찍고 돌아오려고 돌아섰는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 반환점까지 가는 길은 완전한 순풍이었습니다. 뒤에서 부는 바람을 타고 신나게 달렸던 것이죠. 그러면 반환점을 찍고 돌아서는 순간 어땠을까요? 강력한 역풍이 부는 것입니다. 페달을 아무리 밟아도 나아가질 않고 분명히 반환점까지 가는 길은 내가 이만큼 체력이 좋아졌구나, 내 실력이 이만큼 늘었구나 뿌듯해하면서 자만하면서 달렸지만 사실은 그건 제 실력이 아니라 바람의 힘을 입었던 것이죠. 결국 그날 반환점까지 가는 데는 40분밖에 안 걸렸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역풍을 맞으니까 도저히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것이죠. 정말 그날 고생을 하며 나의 교만함을 회개하며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런 기적들을 경험하고 전적인 축복으로 인하여서 그 엄청난 부와 또 영광들을 누리게 되었는데 히스기야의 착각은 무엇입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니 내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했다. 하나님의 공로가 아니라 내 공로인 양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교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요, 우리는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역대하에 기록하고 있는 이 히스기야의 행적들을 보면 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또 신실한 모습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위에 오르자마자 성전을 깨끗이 또 청소하고 이 온 나라의 우상들을 제거하고요, 또 온 백성들과 함께 절기를 회복시키고 철저히 율법을 지켜나가면서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온 나라적으로 예배 회복 운동을 펼친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 충성된 모습, 종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히스기야도 자칫하면 이런 교만의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면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것이죠. 그 아무리 예전에 대단한 기적들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열매들로 가득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뒤돌아서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한 연약한 존재임을, 그런 죄인임을 우리는 항상 인정하고 자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히스기야의 참 귀한 점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자 곧바로 그 교만함을, 그 죄를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철저히 인정할 수 있어야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곧바로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의 마지막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이 정말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복 주신 그 받은 복을 세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복이 어디에서 왔는지, 누가 주셨는지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12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며 하나님이 채워주셨음을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언제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철저히 인정하는 그런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오늘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소원하고 갈망하는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크고 작은 복들이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그 복들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인지 철저히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또한 주님,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 가운데 곧바로 회개했던 히스기야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역사하신,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 여전히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